그래서 오늘 제가 한 30년 가량을 관음 주송을 했습니다. 30년 가량을 관음 주송을 했고, 상계사 전통 강원을 나와서 통도사 유런성가 대학원을 나오고, 또 그것도 깨달음을 못 얻어서 선빵을 우리 이암 스님하고 같이 통도사에서 정진하고 문경봉암설에서 총 11안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깨달음을 못 얻었고, 그런데 이 선빵을 다녔지만은 이 관음주성만큼 좋은 게 없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말법 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 연불 관음주성입니다. 제가 이게 어제 금요일 날 울산에서 책 출판 기념회 행사를 했습니다. 이 책을 출판 기념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내용은 거의 박사 내용을 90% 하고 부록에 제가 첨부로 여러분들이 왜 불교를 믿느냐, 또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많이 아는가, 그거를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12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제가 부록을 넣어서 말법 시대 꼭 필요한 수행 연불 관음주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먼저 2025년 4월 1일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피해 규모가 약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보물이라든지 지방문화재라든지 천년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산불을 지나던 소방대원, 저도 사관학교 나오는데 사관학교의 그 아주 위에 높은 선배님이 이제 사관학교 졸업하고 소방 헬기에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산불 진화하다가 제 가까이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이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미리 피하지 못하고, 또 산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명들이 다 희생되었습니다. 또 그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또 아울러 그런 와중에도 살아남은 분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우리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존재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주변에 성금, 요 앞에도 성금 모금함이 있죠. 성금 모금함이 있고, 제가 오늘 KTX 타고 오면서 보니까 KTX 자막에 재난지역 자원봉사자는 KTX를 무료로 탑승한다고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아직까지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KTX 관계자분하고 사장님하고 관계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준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박수를 한번 칩시다. 마지막으로 희생된 모든 영혼의 극락왕생과 살아남아있는 이들의 평안을 위해서 원효대사가 했죠. 돌아가신 분들은 나무아미타불, 살아있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저작거리에 가서 소리 낸 게 뭡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왕족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대승불교로 전환하신 분이 원효대사님인데, 동아시아에서 4대 성인이라 할 정도로 원효대사님을 꼽고 있습니다. 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때 전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보통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죠. 대웅전이 있지만은 영천 은혜사 같은 이런 교구 본사에는 대웅전이 아니고 극락보전이 되어 있어요. 극락보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하시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협시보살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상사는 대웅전이다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협시보살로 좌우 문수 보현보살님을 모시죠. 그래서 원효대사님께서 각 그 저작거리에 가서 한 것을 뭐라 그럽니까? 각설이 타령이라 그러거든요. 각설이 타령이라 그러는데 각설 이게 뭡니까? 깨달을 각제예요. 나의 깨달음을 설하는 것이 각설이 타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치고 뭐 노래 부르는데 각설이 타령을 들어보면은 좀 약간 음담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그 틀린 말이 있던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각설이 타령이 원효대사님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했듯이 우리도 산불 피해로 인해서 먼저 돌아가신 영가님들과 또 살아 계신 분들한테는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의미에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10번 염성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어떨까요? 좋아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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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에서는 이 말법 시대는 어떤 기도가 가장 쉬우면서도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대방등 대집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의 3시간에 의하면은 정법을 천년, 정법 천년, 그 다음에 상법 천년, 말법 천년 이렇게 3천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정법 천년은 부처님 당시에 그 상근기들이에요. 상근기들이 해탈과 선종으로 인해서 계율만 지키면은 부처님 말씀 듣고 계율만 지키면은 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법 이 천년은 부처님 불상을 조성하고 또 탑을 조성하고 또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는 다문 탑사로 해서 이때는 뭐냐 중근기들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중근기들. 근데 중근기들이 이제 이때는 뭐냐면 선으로서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년이죠? 2600년 되죠. 그러니까 어디요? 정법, 상법이 지났고 뭐요? 말법 시대죠. 이 말법 시대는 투쟁과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서 말법 시대는 중생의 근기가 하근기다라는 거죠. 하근기면서 심신은 정장해야 되는데 심심은 점점 열어지고 또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고 또 기도를 그만큼 하느냐. 상법 시대처럼 정진을 열심히 하냐 그러면 지금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절에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 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근기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고 수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이 말법 시대는 염불이 최고다고 대방등 대집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염불만 좋다 하는 것이 그러면은 경전적 근거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스님들은 어떤 분이 계시냐 하면은 우리가 8대 조사라고 하는 용수보살님, 그 다음에 천태종을 창건하신 지의대사, 최초 지자대사죠. 그 다음에
연불종의 종조라 할 수 있는 이제 도작, 선도대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효대사, 그 다음에 의상대사, 요새 스님, 그러고 또 서산대사, 그 다음에 상월원각 대조사님, 또 경봉스님, 또 청화스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이 연불이 말법시대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용수보살의 연불사상은 십주비바사론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십주비바사론. 여기에 의하면은 부처님의 법 가운데는 무량한 문이 있듯이 세간의 길에는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이거 어려운 길을 뭐라고 하냐면 난이도라고 합니다. 난이도라 하고 쉬운 길을 쉬울 이자를 써가지고 이행도라고 합니다. 난자는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를 써가지고 쉽다고 해서 이행도라고 합니다. 쉬울 이자를 해서 이행도. 그 이행도와 난이도가 있는데 육지에서 직접 발로 걸어가면은 고통이 따르고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즐거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 제가 오늘은 KTX 타고 왔지만은 울산에서 만약에 서울까지 오려고 그러면은 예전에 그 경상도에서 과거 시험 보러 올 때는 문경세제를 넘었습니다. 문경세제를 넘을 때를 뭐냐? 자기 등에 집신을 들고 또 주막집에 들르면서 그 험난한 산을 넘고 오는 것이 뭐냐? 자력이에요, 자력. 그걸 난이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울 오는데 KTX 안 타고 만약에 울산에서 인천까지 배를 타고 오면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오면은 배 안에서 내가 뭐 하죠? 자도 돼요. 또 놀아도 돼요. 그냥 배만 타면 오죠. 그 인천에서 여기는 쉽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연불이 이렇게 쉽다. 배를 타라. 배가 누구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배만 타라. 그래서 난이도와 이행도가 있다고 이렇게 용수보살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효대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무량수경 종료라는 책에 있습니다. 무량수경 종료. 이는 이제 배를 타고 의지에 가면은 천리길도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은 걸어서 가면은 오랜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바람에 의지한다. 그 순풍 올 때 그 돛담배 이래 돛을 올리죠. 그래 바람이 부을 때 배를 타고 가면은 내가 노를 안 져도 쉽게 갈 수 있다고. 이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원효대사님.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우리가 일본 외놈들을 무찌러진 원효대사, 서산대사님 있죠.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유명하신데 그 서산대사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선과기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과기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연불이라 하는 것은 입에 두면은 연불이 아니고 송불이라고 합니다. 송불이라고 마음에 두면은 연불이라고 합니다. 그 연불을 보면은 이 선과기감에서 서산대사님은 이 염자를 한자로를 보면은 지금 금자예요. 지금 금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를 붙이면 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냐? 지금 이 순간 계속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금자니까. 지금 금자에 내가 이 마음을 해야만이 연불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 한문의 뜻이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일심으로 정성을 기울여야 연불이고 또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은 송불이다 한다. 이 기계적으로 막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 노부사님들 보면은 이 염주 있죠. 염주는 막 떨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러는데 이거 염주를 돌리면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은
내 눈으로 봐야 안 봐요? 보면 어떻게 해요? 보살이 연불도 지상 보살 저러면 안 되는데 지상 보살 오늘 관세 보살 뭐 염주를 막 돌리는데 저 사람이 돈 얼마 넣는지 또 아이고 저 향 피우면 안 되는데 향 피우네 하면 그만 속으로 막 인상 막 발을 구르면서도 막 관세 보살 이렇게 기도를 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번뇌에서 내가 기도해서 지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그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송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참선은 곧 염불이요 염불이 곧 참선이다. 그래서 근본 성품은 방편을 떠나 밝고 고요하다라고 이렇게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대사님은 근기가 예민하든지 예민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또 둔하든지 둔하지 않는지 이거는 뭐냐? 둔하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은 둔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아주 멍청하다. 하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근기에 가장 좋은 것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염불이다. 그래서 참선은 뭐냐? 참선은 상근기만 하는 거예요. 상근기만 하는데 근데 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는 지금 보사선언에 나간다. 선방에 나간다. 저도 선방 다닐 때는 수자 소리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왜? 저 스님이 수자다 그러면은 90점 따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죠? 다른 데 대중공연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근데 선방은 가요 안 가요? 가죠. 선방에 가서 문고리만 한번 잡아봐도 다음 생에는 지옥고를 면한다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참선에는 물론 상근기가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내가 진짜 상근기냐? 내가 그런데 그 참선을 해서 내가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학원이 명문 학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학원이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고려대 몇 명, 이 학원에서 배출을 해야 그 학원이 유명한 학원이지. 서울대, 연대, 고대 한 명도 간 학원이 없다. 학생이 없다. 그러면 그 학원이 유명한 학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라. 그래서 참선을 한다. 내가 상근기가 좋다. 이것을 내가 무슨 학원 다닌다 크는 것만 자랑할 따름이지 내 실력은 서울대, 연대, 고대 갈 실력이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뭐냐? 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염불이 좋다. 그래서 상호령각 대조사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일심청정으로 관세음보살을 주송하라 그랬어요. 주송은 뭐냐? 주문이에요. 주문하듯이 관세음보살을 해야 된다 그래. 아까 지금 금자처럼 염불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일심으로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그 정성을 들이지 않고 염불을 하는 것은 송불에 불과하다 이거라. 그래서 뭐냐? 주문에 여러분들 무당 구다는 거 봤어요? 구다는 거 보면 막 둥둥둥둥둥둥둥둥 그러면서 막 무슨 말을 잘하죠. 그건데 천천히 하든가요, 빨리 하든가요? 그렇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주문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송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송. 그럼 청화선님은 뭐라고 하셨나 그러면은 실상연불선인데 이 실상연불은 조사선의 전통적인 성격일 뿐만 아니라 본래 성불의 사상에 의해서 선수행법이 가장 좋다. 연불선이야말로 선과 연불에 대한 긍정적인 상승 효과를 제시해 주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능엄경에는 이 말법 시대는 삿된 가르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할 게 뭐예요? 첫째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 의지하는데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역시 뭐 열심히 부상사 나오시더니만 경전을 의지해야 되는 거라.
첫째가 경전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뭐냐? 논장이에요. 그 논장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아라한처럼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이 경전을 썼는 것을 논장이라 그래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들을 논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부처 첫째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고 두 번째 논장.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예?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가늠주성이죠. 가늠주성에서 뭐를 하자 그래요 지금? 그렇지. 세 번째가 연불이에요. 연불. 첫째 경전, 둘째 논장, 셋째는 연불 수행으로만이 이 말법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 경주 가면은 세계문화유산 뭐가 유명해요? 석굴암이 유명하죠. 그 다음 불국사. 자, 석굴암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석굴암에 가면은 첫째 딱 가면은 본尊불이 서가모니 부처님 본尊불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뒤에는 누가 계시죠? 11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11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11면 관세음보살님을 기준으로 양좌우측에 문수보현보살님이 위치하고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에는 문수보현보살이 위치하지만은 아미타 부처님 좌우 협시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거든요. 근데 이 11면 관세음보살,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 11면 관세음보살을 모셨을까요? 아시는 분? 알면은 재미없죠. 제가 법문할 내용이 없어지니까. 이 관세음보살, 11면 관세음보살님을 모셨는데, 이 관세음보살은 이제 우선 그래도 관세음보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발로키 테스와라. 아발로키 테스와라라고 하는데, 아바는 뭐냐 하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뜻이고, 로키는 관찰하는, 테슈와라는 신, 주인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역으로 번역해 보면은 관자재입니다. 관자재. 그리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뭐? 신이요. 세상을 내려다보는 신인데 이 11면 관세음보살은 왜 11면이겠어요? 관세음보살 얼굴이 12? 11면 관세음보살 켰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앞에 정면이 관세음보살님 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또 우측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또 그 위에 뭐냐?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또 꼭대기에 뭐야? 하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뭐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관세음보살님이 좌측에 있는 얼굴이 하나, 둘, 셋 있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인자하고 자비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위험하고 엄숙하고 또 악을 물리치고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새 얼굴이. 근데 우측의 새 얼굴은 뭐냐면은 온화하고 자비한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또 요 위에 또 세 개는 뭐냐면은 이건 뭐 아까는 위험 있고 엄숙한 얼굴인데 비해가 요 위에는 뭐냐면은 분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분노한 얼굴을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최고로 분노한 모습. 그리고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좌우보철 하잖아. 그죠? 좌우보철 때 첫 번째 새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위험 있고 엄숙하다 그랬잖아요. 그 우측에는 자비한 모습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1면 관세음보살님 가보면은 좌측부터 보면은 좌우죠, 그죠? 좌측, 이 말법 시대는 중생들이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탁악세의 위험 있게 엄숙하면서도 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떠냐? 우측에 있는 사람이 그래.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 했는데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제 화를 확 내면서 새 얼굴이 이 분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또 말을 안 듣는다요. 계율을 안 지키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거 최고로 분노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냐? 지장보살님은 이 지옥 중생을 내가 한 명이라도 안 올 때까지 울고 계신다 하지만은 이 11명 관세음보살님은 내가 너를 막 또달 펴서까지도 막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건 얼굴을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석굴암에 왜 11명 관세음보살 그냥 관세음보살님 해도 되고 아니면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해도 되는데 왜 11명 관세음보살을 했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죠. 본존불 앞에 계시잖아요. 그죠? 본존불 앞에 계시는데 초기 경전에 이렇게 있어요. 초기 경전에는 자타가하고 뒷가니까에 의하면은 코살라국의 빈두다왕이 이 석가족을 멸망시키려고 막 쳐들어왔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뭐냐 고목나무 한 그루 있는 데서 앉아 계시는 거라. 그래서 빈두다왕이 아니 저기 숲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왜 여기 고목나무 째매한데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냐 친족의 그늘이 다른 것보다 낫다. 나의 친족의 그늘이 소중하다. 그러면서 떼빼떼서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빈두다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분인데 아니까 저 성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물러갔어요. 근데 두 번째 다음에 또 코살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빈두다왕이 쳐들어왔는데 부처님이 또 앉아 계시는 거라. 아유 떼빼서를 또 앉아 계시는 거라. 그래서 또 간 거야. 또 물러갔어. 그래서 세 번째 날을 잡아갔다 왔을 때는 부처님께서 이것이 인연이 다 됐다고 부처님이 안 나가셨어요. 그러자 코살라국을 그대로 멸망시켜버렸대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존불이니까 그 석굴암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저 간포 앞바다를 내다보고 있다. 간포 앞바다. 그죠? 간포 앞바다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 간포 앞바다에 누가 쳐들어와요? 일본 외놈들이 그때 한참 쳐들어올 때다. 그래서 일본 외놈들이 더 이상 못 쳐들어오게끔 이 우측 자비한 새 모습이 아니고 좌측에 이 엄한 모습, 위에 환한 모습, 차크로 환한 모습, 그렇게 7가지 얼굴 모양을 하면서 간포 앞바다를 내다보면서 일본 놈들이 외놈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11명 관세음보살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거기에 11명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놨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석굴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관세음보살님은 바다하고 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석굴암 밑에는 감로수 물이 흘러요. 그죠? 그런데 감로수 물이 흐르는데 이 과학적인 사람들은 이걸 습기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은 물과 바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감로수를 해놓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11명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는 당나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상대사 있죠.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공부를 하다가 신라로 귀국을 했죠. 왜 귀국한지 알아요? 공부를 다 했어? 자기가 거기에서 당나라에서 공부를 딱 해보니까 당나라군이 곧 신라를 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급히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의상대사가 빨리 오셔가지고 어디다 지었어요? 양양 낙상사에다가 지을 지었죠.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 서해안 뭐예요? 보문사가 있죠. 그래서 낙산사가 의상대사님이 이 당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도 보면은 이 외놈들이 적이 쳐들어올 때 뭐냐 11면주를 외워서 적이 못 들어오도록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큼 이 말법 시대는 관세음보살 관음주송이나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본 제목은 불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범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입니다. 제가 이 대다라니 경에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한테 허락을 덕하고 이 어떻게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는가를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빨리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설하는 모습이 경전적 근거가 있는데 이 경전은 본래 직접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시간이 반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그래서 경전적 근거에서 그러면 이 말법 시대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음주송이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행법이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고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출가자나 재가자나 누구나 또 다 할 수 있고 또 연불 이 수행은 부자나 가난하거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뭐냐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도 연불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오늘 KTX 타고 오면서 첫 법문이라서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나나 계속 다라니를 외우면서 2시간 반 동안 다라니를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자, 지금부터 그 본론의 비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여러분들 얼마에 몇 초만 합니까? 자,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2분요? 1분? 몇 분만 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저는 그럽니다. 30초 이내에 해야 된다. 30초 이내에 해야 되고 한 호흡을 들어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숨 안 쉬고 중간에 호흡하면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 하고 한 호흡에 다 하고 또 제가 이 소리를 신묘장구 그럴 때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속으로 뭐 나는 뭐 몇 초 안에 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제가 불공을 하고 직접 주관할 때는 최고 기록은 25초입니다. 근데 연불하고 불공할 때는 27초, 27초에서 25초, 2초를 지금 못 당기고 있어요. 최고 기록에서.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불공을 할 때 항상 신장님 있죠. 신중전에 신중 작법이라 해서 104위를 청해서 신중님 전에 먼저 오늘 이 불공 법회가 원만하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경호를 서게 먼저 해요. 그 신중님은 군경찰이죠. 군인경찰이 오늘 여기 무상사에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양 밖에 주변에 쫙 경찰들이 경호를 서죠. 그것처럼 오늘 이 무상사에 법변스님, 여암스님 오시니까 전부들 경호를 서라. 이러면 탁 경호를 딱 서고 있죠. 그래 놓고 불공을 해야 잡신들이 안 온다 이거라. 그래야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25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저는 불공을 할 때 뭐냐? 하늘세계가 33 대천세계이기 듯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33독을 해요. 불공할 때. 왜? 첫째는 양육관음,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얘기해요. 관세음보살 총 33분이 있죠. 33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중생을 구제한단 말이에요. 첫째 양육관음, 용도관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의 관세음보살, 수월관음, 마지막 33번째 세수관음. 이분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이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33분을 다 청해 모시는 거라. 그러니까 법회가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27초 안에 들 수 있는 거라. 지금 25초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 범어사 무비컨 스님 전에 이 책을 썼는데 격려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격려사를 받는데 율맥은 성주 자비선사, 지훈선사 대율사님한테 받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강맥이 없는 거라. 강맥은 뭐냐? 부처님 법문을 하는 것을 강맥이라 하고 율맥은 뭐냐? 부처님의 우파리 존자, 계율을 담당하는 게 율맥이다. 그래서 강맥은 없는데 제가 그 무비컨 스님을 뵈러 갈 때 차 안에서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 말법 시대 기도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자랑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소리를 아주 크게 해도 되고 심리장구 대단회를 내고 운전하면서 그거를 빨리 30초 이내에 막 제가 울산에서 범어사까지 30분 걸리는데 30분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이 책을 격려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책을 드렸더니만은 무비컨 스님 밑에 제자들은 전부 다 그 훌륭한 그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기도한 사람 제자는 없어. 그 저를 보더니만은 강맥을 줄까 하더라고요. 근데 5년 동안을 한 번도 안 줬대요. 왜? 당신이 몸이 불편하시고 이 강맥을 안 준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27초에 30분 동안 열심히 하고 갔더니만은 그거를 뭐 장롱 속에서 뭐 하나 가지고 온다 하길래 나는 선물 준 줄 알았더니만은 큰 개첩을 가지고 와서 직접 현조 보편이라고 줬다. 이 지금 어떻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와 관세음보살을 얼마나 크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몸에서 열이 나야 됩니다. 열이 안 나면은 그거는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막 두리번 하면서 뭐 번뇌와 싸움하는데 열이 어떻게 나요? 열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이 나는 상태에서 기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뭐냐? 거기에서는 두 번째 뭐 오느냐 하면은 변음이 와요. 음성이 바뀌어요. 지금 제가 이 목소리지만은 불공을 할 때 되면요.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세독밖에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함독하고 후렴을 한다든지 하면은 열도 안 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신중 작법을 하고 다란이를 33독을 하는데 30초 이내에 들도록 하면은 몸에 열이 나면서 소리가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신도들 스님 그분은 왔다.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하여튼 뭔가가 오긴 와. 왜? 소리가 바뀌니까.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는 금강근이라 그래요. 여기 약지 있죠. 반지 끼는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눈끝 마지막 여기를 손을 딱 잡고 손을 꽉 잡아요. 그럼 여기 뭐냐? 금강근이 되는 거예요. 금강근이 되는데 요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을 크게 한다든지 신묘장구 대단하를 하게 되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럼 이 손에 열이 나서 전기가 와요. 그래서 이 전기 나는 이 손으로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지만은 내일 수술합시다. 내일 그 다리 하나 잘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신묘장구 대단한을 한독을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자르려 하다가 이거 왜 안 잘려도 되네요 하는 거라. 혈액순환이 돈다 이거라. 그래서 이게 이 금강근이 뭐가 되느냐? 약사열의 소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30주 이내 들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연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박수 치려면 좀 똑바로 쳐야지 뭐. 어리부리하게 그래 치면은 울산에서 이까지 왔는데 더 좋은 비법도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도는 있죠. 뭐냐? 물 한 모금 마시고 해야 돼. 기도는 몰입이에요. 몰입. 다 같이 따라 해봐요. 몰입.
몰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자, 도서관에 공부하는 학생이 책을 또 펴놓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르지. 대답 잘하네, 이제. 이함선님이 교육을 마시겠네. 거기 집중을 해야 돼. 몰입을 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몰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TV에 그 주택복권 나온 적 있죠? 주택복권 나올 때 그 판이 막 돌죠? 그럼 사회자가 뭐예요? 자, 준비하세요. 섰어요. 그러면 툭 누르면 어때요? 화살이 핑 날아가고 꼽히죠? 자, 그런데 그 판에 여기가 맞으면은 100점, 50, 90점, 80, 70, 100점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은 자, 그 판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양궁 선수가 저 100점짜리를 맞춰서 관역을 딱 쏘면 그 100점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판이 이렇게 천천히 돈다 그러면 이 도는 시간에 맞춰서 화살을 딱 맞춰가 딱 되면 100점짜리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것도 맞추겠는데. 안 그래요? 이 천천히 돌면은, 그죠? 이거 그만 천천히 돌면은 화살이 딱 맞출 수 있다. 왜? 저 돌아가는 시간을 내가 한 번은 딱 해봐가지고 틀렸다. 두 번째는 거기 계산을 딱 해치면 화살을 맞출 수 있다 이거라. 그죠? 그런데 억수로 빨리 돈다. 억수로 빨리 돈다 그러면 그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100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힘들죠. 그렇지. 그거야. 답이 그거야. 뭐냐? 빨리 다란이를 하는 이유가 빨리 하니까 내가 이제 화살을 50점 맞춰야 되겠다. 50 딱 맞추면 죽어보는 거라. 그런데 빨리 내가 막 다란이 해보면 이 50점 내가 원하는 50점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못 맞추는 거라. 그게 뭐냐? 번뇌와의 싸움이다. 이게. 번뇌가 안 들어오는 게 뭐냐? 지가 되는 거라. 그리고 뭐냐? 이 관음주송 심리장구대라는 뭐냐? 이근원통이야. 능음경 얘기까지 하면 벌써 시간 다 됐네. 끝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나? 박수 한번 더 쳐야지, 그러면. 나 모릅니다. 이제 뭐, 시간은 갖고, 이제 뭐, 더 하든 말든, 알아서 편집하시니까, 내가 이거 어렵게 왔는데 이 비법을 가르쳐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지 말고 나도 먹고 살게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면 되지. 안 그래요? 다음에 전능사 신도도 올 거야, 안 올 거요? 전능 신도 올 거야, 안 올 거요? 안 온다 하면 나 오늘 부분 여기서 마친다. 시간 다 됐는데. 올 거요? 온다 하면은 나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30년 동안 수행했는 거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 한 번 하고 갚고 그다음부터 내하고 안 불러주면은 좀 뭐 먹고 살아요? 박사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관수행은 능음경의 이근원통의 지관수행은 번뇌가 들어오지 않도록 빨리 하게 되면은 지가 돼요. 내가 번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서도 뭐냐? 내가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근이 귀자예요. 뿌리 근자라. 그걸 귀로 들어야 돼. 근데 귀로 옆에서 봐요. 간센보살, 옆에 사람은 다 구경하면서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염주 막 돌리면서 하고 간센보살 두리번두리번 하면 안 돼요. 딱 눈을 딱 감고 금강권을 지든지 아니면 합장을 딱 하고 간센보살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근원통에서 자, 그런데 나는 저 보살, 저 관세음보살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 저 보살 옆에 기도 진짜 안 되네. 가지각색을 한 거야. 그럼 저 보살은 관세음보살 저러고 나 저 보살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오늘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애가 아니었어요. 박수 한번 안 치나?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내가 귀를 딱 막아가지고 전부 자기 귀를 한번 막아봐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3번만 해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내려봐요. 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 이거를 3번 할 때 귀를 딱 막으면 내 목소리 들려야 안 돼요? 다른 사람 목소리 들려야 안 들려요? 그렇지. 이거야. 이거를 자꾸 남 소리가 들릴 때는 뭐냐? 저 사람이 소리 나는 거를 들으면 내가 거기 번뇌에서 뺏겨버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내 소리를, 그럴 때는 뭐냐? 내가 귀를 딱 따르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내가 내 소리를 찾아야 돼. 그러면서 뭐냐?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때 상대방 소리가 안 들리고 할 때 뭐냐? 그것이 이구는통이고 그것이 뭐냐? 관이다. 관이다. 그러니까 지관수행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관세음보살 어떻게 부르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사람도 있고 관세음보살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것은 뭐냐? 보에다가 템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한번 해보면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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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에다가 템플을 팍팍 힘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뭐냐? 그러면 나중에 관세음보살을 남의 하는 소리를 안 듣고 내가 내 관세음보살을 들었을 때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지관수행에 의해서 내가 몸에 열이 나면서 관세음보살 그 부를 때 있죠. 나중에는 이 소리가 구슬을 굴러가듯이 돌돌돌돌돌 굴러가면서 내가 내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근데 그거 기도를 해야 뭐 돌돌돌 구르지. 관세음보살도 몇 번 안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왜 되겠어요? 그만큼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님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저는 8시간을 방석에 앉았다 그러면은 꼼짝 않고 3년을 했어요. 그 8시간 앉았을 때 좌부동이죠. 앉을 자자, 아니불 자, 움직일 동자. 좌부동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좌부동이에요. 그 좌부동에서 8시간을 꼼짝 않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는데 이 좌부동에서 움직여버리면은 오줌 누러 간다, 화장실 간다, 물 마시러 간다, 휴대폰 봐야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 근데 이 좌부동에서 4시간을 했다. 그러면 저는 몇 시간 했다고 기도하느냐? 2시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번뇌가 와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2시간만 열심히 부르면은 장음하건대 이 번뇌가 없어요. 거친 번뇌가 없어져요. 2시간 동안은 온갖 거친 번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2시간이 지나면은 미세한 번뇌가 오기 시작한대요. 그 미세한 번뇌가 오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느냐? 아이고 번뇌도 지쳤다. 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배째라 하고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러다 보면은 지가 되니까 거친 번뇌에서 미세한 번뇌에서 내가 내 목소리를 점점 들어가는 것이 되면은 뭐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관세음보살을 소리를 낼 수가 있다 이거라. 박수 치려면 똑바로 쳐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비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참선도 중요하고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모든 대성경전을 공부를 하지만은 여기 있는 스님이 법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축원을 올렸을 때 관세음보살님으로부터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부터 키워라. 그것이 뭐냐?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가 처음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무슨 단어부터 배워요? 엄마부터 배우죠. 엄마의 역할이 누구냐? 관세음보살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엄마를 들어주나 이거라. 여러분들 갓난아기가 엄마 그러면 여러분들 봐야 안 봐요?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봐야 안 봐요? 봐요? 그럼 봐면 내가 법문할 게 없고. 보겠지요가 아니고 봐야 된다. 내가
축원 올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된다. 그게 뭐야? 대화라. 근데 이거부터 뭐야? 관세음보살님과 어느 소통부터 법력으로 해놓고 난 후에 나머지 경전 공부를 해야 회통을 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몇 번째 비법을 또 가르쳐 준지 모르겠다. 순서를 내가 모르겠다. 또 하나 가르쳐 줄게. 뭐냐? 여러분들이 법당에 딱 오면은 저기 좀 마무리 해달라고 찾아라 봐라. 끝내야 되겠네. 예? 법당에 오시면은 나는 왔는 김에 본 좀 빼고 갈란다. 막. 이거 편집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두 분 다시 안 오면 어떠노? 그죠? 그래서 부처님 쪽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불단을 향해서 여러분들 삼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또 신중심에 또 삼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삼배를 하고 좌측에 먼저 우측에 하지 말고 좌측부터 항상 좌우 부처니까 좌측에 계신 분은 문수보살님한테 삼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님한테 삼배를 하라 이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부처님한테 다 같이 삼배하면 다 됐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유를 들자면 이래요. 자, 맛있는 선물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여암스님하고 법변스님하고 자 알아서 나눠 드세요 하면 야 이것이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고민을 주는 신도가 고마워요? 아니면은 여암스님이 큰 스님이니까 좋은 선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법변스님은 작은 스님이니까 쪼매난 선물을 갖다 주면은 내가 만약 그걸 안 봤다. 안 봤을 때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각각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알아서 나눠 먹으라 하면은 그 곤란한 거라. 그래서 절도 아가피 해야 되는 거야. 아가피. 그러면서 첫째, 자, 이도 중요해요. 자, 일배 절을 할 때 하고 축원할 때 있습니다. 자, 일배 절을 할 때 하고 축원할 때 하면은 자, 다 같이 따라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세 번 부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불법성 삼보에 귀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절을 할 때,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본인 나이 있죠. 내가 만약에 50살이다. 그러면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진심 참회 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참회를 먼저. 자, 세 번째는 주수를 대고 무슨 생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급한 순서대로 1, 2, 3, 4번 순서대로 절을 해나가면 돼요. 그런데 최종 2번 경고 왔다. 노란 카드에서 빨간 카드 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이 간절한 기도다. 이럴 때는 뭐냐면은 부처님한테 삼배 해놓고 한참에 다 몽땅 모아가지고 축원 올리지 말고 간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배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한 축원씩 올려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절할 때 한 번, 두 번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진심 참회 드립니다. 무슨 누구 아무개 누구입니다. 두 번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 그러면 6번 절했죠. 그 다음에 또 3번을 절하면서 9번 절을 하면 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 기도의 몰입은 비유를 하자면은 또 이 나뭇가지가 있죠. 나뭇가지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비비면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막 세게 불려야 불이 붙죠. 그것처럼 이 몰입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주면 다음에 내가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 불러주면 나는 이제 2번 경고받았기 때문에 2번 다시 못 오는 거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다란이를 30주 이내에 들려고 해야 된다. 관세음보살을 33번. 저도 오늘 차를 운전할 때 있죠. 꼭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리 한독을 하고, 겨울에 차 예열 하잖아요. 그죠? 예열할 때도 신묘장구 대다리를 한독이나 세독을 하든지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33번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시동을 걸고 가시면은 사고도 모든 것이 다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 주어지길 바라고, 자, 오늘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지구는 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요. 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문명이 일어나는 것도 소가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뭐냐? 처음에 문명이 공자 맹자 시대 때 중국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중국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때 뭐냐? 소의 가슴 부분이다. 가슴 부분에서 심장이 박동하면서 소가 문명이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뭐냐? 유럽, 스페인이 소의 앞다리 부분에서 소가 앞다리 부분에서 일어났다. 그 뭐로 일어나냐? 아편 전쟁으로 일어났다.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는 아메리카가 소의 뒷다리 부분에 해당하는데 미국과 캐나다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소의 뒷다리가, 그러니까 문명이 심장이 박동하면서 앞다리가 일어나고 뒷다리가 미국하고 아메리카가 뒷다리가 일어났는데 미국 뭐로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마지막에 소의 머리 부분이 어디냐? 한국이다 이거라. 에? 그래, 한국이 소의 맨 마지막에 고기를 딱 드는 데가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이거야. 지금이야. 한국이 그래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으면서도 우리의 이 정신 문화가 세계의 정신 문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의 한글을 지금 배우고 있고, K-팝이라나 이런 BTS 그죠? 유명하게. 이렇게 한국의 이 정신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국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구나. 이럴 때 우리가 법현 스님한테 배운 관음주송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배워서 실천해서 내가 축원 올렸을 때 축원을 들어주는 건 뭐냐? 첫째, 손에 열이 나야 된다겠죠. 몸에 열이 나고, 두 번째 뭐냐? 소리가 변해야 된다. 그거 두 가지가 되면은 내가 부처님한테 축원 올렸을 때요, 관세음보살이 진짜 들어요. 듣고 여러분들이 축원 올린 것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제가 기도를 따라서 여암스님 오늘 나한테 맛있는 거 뭐를 사줄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암스님 오늘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근데 내가 딱 짜장면 사주러 가르쳐줘. 그럼 여암스님 맞다. 이러면 다 가르쳐준다.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까 준비하시고 소시아처럼 막 그 다란이를 빨리 해야 돼. 열이 나겠고, 알겠죠? 오늘 핵심이 그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행을 안 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오늘 저하고 인연이 되는 이상은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마치겠습니다.